안녕하십니까? 세계 인류의 유일한 희망의 미래인 믿음으로 구원의 그 진실을 말씀으로 전해드리는 안녕쌤입니다. 두 번째 도입부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 마지막 도입부 말씀을 진행할 텐데요.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번째 이 말씀은 두 번째 말씀과 이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도입부 말씀을 녹화하면서 어느새 날짜가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은 2025년 4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작성일은요 2020년 4월 27일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도입부 두 번째 말씀을 꼭 먼저 들어주시고 이어서 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릴게요. 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가정을 했을 때, 나중에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없다면의 그 가능성을 아주 살짝 열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에요. 자, 나에게 주어진 딱 한 번 주어진 그 인생의 그 시간을 만에 하나, 지금 가능성을 열어뒀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없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따르는 것에 내 인생 시간을 쓰다 간다는 게 너무 아깝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는 것이 정답일까라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는 거야. 그게 가정이 돼 있어. 지금 가정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럴 가능성이 0.1이라도 있다면, 나에게 딱 한 번 주어진 그 인생의 시간을 없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따르는 것에 쓰고 간다는 게 너무 아깝다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는 게 정답일까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진짜로 지혜로운 인간이라면 어떠냐면요. 지금 제가 분명히 만에 하나라도 없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근데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은 있다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한다면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은 없다의 가능성에 걸지 않고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은 있다는 가능성에 걸고 희망으로 사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잘 알고도 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지. 그렇다면 그 없을 수도 없는 그 가정 때문에 그걸 신경 쓰며 만에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무시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내가 죽었더니 하나님이 만에 하나 진짜 없으면의 결과가 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만에 하나 진짜 계시면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 열심히 믿고 살은 거야. 그랬더니 죽었더니 하나님이 진짜 없네? 그럼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안 믿고 살았어. 나는 당당하게 안 믿고 살았어. 안 믿어지니까. 그랬더니 죽었어. 그랬더니만 진짜로 계시네? 하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인간에게 있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죽었더니만 만에 하나 없으면이라는 그 결과보다는 만에 하나 있으면으로의 결과가 진짜로 정말로 팔짝 뛸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진짜로 지혜로운 인간이라면 만에 하나 하나님 없다보다는 만에 하나 하나님은 있다라는 가능성에 걸고 산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유명한 이야기 한번 일화를 솔로몬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솔로몬 여러분은 믿음 있고 없고를 떠나서 유명하죠. 솔로몬에서 또 유명한 일화가 뭡니까? 아기 하나를 갓난쟁이 하나를 가지고 엄마 둘이가 서로 자기 애라고 하는 거죠. 그 솔로몬 시대 유전자 감식이 있습니까? 갓난쟁이가 보고 이 엄마랑 닮았으니까 네가 엄마인 것 같다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쭈글쭈글한 아주 신생아.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친모가 있는 거예요. 그 유전자 감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유명한 솔로몬 하면 지혜의 상징이죠.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럼 서로 네 거라고 하니 반으로 갈라서 줘라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친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제 애가 아니에요. 저 엄마한테 주세요. 애를 살리려고 했고, 가짜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반으로 가르세요. 공평하게 갈라. 애를 죽인다는 거예요. 반을 가르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살리려고 자기 애가 아니라고 하는 그 엄마가 친모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유전자 감식이 없어도 누가 들어도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확실하게 그 친모를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이 없을 때 지혜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를 가서 모르는 장소에 가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꼭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정말 지혜가 있다면 어떤 게 나에게 더 좋을까? 어떤 게 더 그걸 정확하게 계산해 낸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자, 하나님이 만에 하나 존재하신다면 뭐가 진짜 문제냐면 내가 지금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내 멋대로 막 살다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막 살다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네. 그러면 막 살은 그 대가가 반드시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죽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게 중요해요. 다 우리 육신 쓰고 살아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설명을 해드리는 또 강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수적으로만 따져보자는 거죠. 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 그랬는데 죽었어. 근데 만에 하나 없네? 그러면 믿고 산 게 길어야 몇십 년의 손해지만요. 내가 믿고 살았어. 그랬더니 만에 하나 진짜로 계시네? 그러면 여러분이 믿고 산 것이 영원한 축복이며 영원한 누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라고는 1도 없이 그 누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강제적으로 존재하게 된 이 세상살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다에 아니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 둘 중에 어디에 걸고 살아갈 건지는 전적으로 내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는 것은 내 자유의지가 하나 없었는데 하나님을 택해서 살아가는 것은 내 자유의지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간다면 조금 깊은 말씀일 수도 있고 이제 믿음의 사람에게는
다 아는 내용이신데, 이제 이 말씀에서 막 산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이미지로 뭐 TV에서 아유 저렇게 막 살아서 되겠니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표현의 막삼도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풀어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 위치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삶 자체가 막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산 그 자체가 막 산 것입니다. 요 부분까지 혹시 받아들일 수 있으시면 좀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지금 도입부 말씀 끝났습니다. 저 두 번째보다는 짧죠. 근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도입부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도입부 말씀들은 뭐 확률적으로도 이야기해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지만, 그 확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들도요, 믿음일 때 도출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만약에 불신자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신의 상태에서 내가 지금 믿고 있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을 똑같이 그 흐름을 잡고 해도 어떤 선택이 확률적으로 유리한지를 말하게 된다면, 저는 지금 믿음을 지금 유리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조건 여러분에게 플러스다라고 그 결론을 내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같은 흐름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든 그 말씀의 흐름을 틀어서 불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답을 도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입부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물음표적인 그런 말씀들이 많지만, 이 또한 믿음의 관점에서만 그 만약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믿음만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거죠. 믿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믿음의 편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불신의 선택이 믿음보다 인간에게 그 얼마나 불리한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도입부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지 유리하는 대로 풀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사담을 잠깐 좀 하자면, 그저께인 것 같아요. 제 지인 중에 그 편의점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각종 손님들이 오게 되죠. 아주 스타일도 여러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잠시 그 지인을 보러 잠시 놀러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친하니까. 그래서 있는 동안에 이제 손님 세 분이 들어오셨어요.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조금 몸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를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 각자 시켜서, 자, 편의점은 올 셀프죠. 그 직원분들에게 모든 걸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예요. 그 직원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건 아니니까, 계산하고 매대 관리하고, 그런데 불편하신 분들 전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제 지인분도 몸이 그렇게 이게 편안한 상태는 아니에요. 조금 아픈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 있다 보면 라면도 드시고 커피도 막 쏟아지고 하고 하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자주 겪다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또 부지불식간에 또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세 분이 자주 오시는 단골이었습니다. 그래, 그 중에 한 분이 조금 몸이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어떤 지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좀 기운이 없으시고, 좀 예전에 뇌졸중을 조금 앓으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 좀 손에 힘이 없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뜨거운 커피를 이렇게 머신에서 내리고, 그리고 이게 캡을 닫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자주 오실 때마다,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자꾸 이렇게
쏟게 되는, 그렇게 돼서 자꾸 일이 늘어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자꾸 보다 보면, 아, 저분은 그 손님이 오면 좀 불안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제가 잠깐 이렇게 하는 동안에 또 그분이 쏟으셨어요. 쏟아서 제가 이제 그 지인에게, 아, 저 손님이 좀 쏟은 것 같다 했는데, 저희 지인 그 직원 되시는 분께서 한숨이 먼저 나와요. 사람이 너무 자주 일을 겪으시니까. 그래서 그 손님에게, 아니, 좀 오실 때마다 이렇게 쏟으시는 것 같다. 좀 조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냥 놔두시라 제가 치우겠다 하고, 근데 제가 치울게요 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면 사람이 마냥 웃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열심히 좀 이렇게 막 닦았어요. 그래서 한 분, 두 분 해서 하는데 마지막 같이 오셨던 일행분이 자기 커피를 받으면서 자주 오셨던 분인데 갑자기 제 지인에게 정말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겪은 건 아닌데 자기 지인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 아주 우리 지인을 인간적으로 뭔가 잘못됐다, 좀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줄 몰랐는데,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사람이 좀 예전에 뇌졸중도 앓고, 다 그래서 손을 좀 떨고, 좀 쏟고, 그러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과하게 얘기했어요. 저를 보시면 알게 제가 지금 경상도거든요. 그럼 좀 아시겠죠? 조금 더 센 발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지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쏟은 것도 아니고 결국엔 본인이 다 치웠는데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3자예요. 그럼 또 그분도 본인이 아니고 같은 일행이고 제3자죠. 그 3자에 또 3자가 붙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일이 커지잖아요. 근데 말을 멈추지를 않으셨어요. 커피를 다 받으셨는데도 계속 좀 모욕하는 그 발언들을 하셨어요. 4번, 5번 됐을 때 제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자주 오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불편하고 그 부분이 그렇게 마음이 안쓰러우시면 같이 오셨을 때 그 커피를 받고 그것을 이제 좀 처리하는 부분을 미리 좀 도와주시면 안 되셨을까라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딱 대놓고 쌍욕이 아니라 뒤에 이제 추임새 우리 쌍욕 들어가는 거 알죠? 씨 나오고 막 하면서 입을 다물어라 막 그러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 말이 틀렸을까요? 아니 근데 솔직히 그분이 자주 와. 그렇게 막 애타. 막 애같아. 근데 그분이 커피 받고 뜨거운 거 받을 때는 한 번도 도와주는 거야. 없었거든요. 그런데 쏟아진 걸 또 다 치운 사람한테 막 화를 내. 근데 그분은 자기만의 정인 거지. 좀 그래도 사람이 일이 불편한데 좀 도와주지. 누가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죠? 저도 있고 각자의 정의가 있는 거야. 각자의 정의. 각자 입장에서의 정의라는 거죠. 제가 지금 3번째 도입부도 마찬가지 믿음의 관점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믿음 외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저는 저의 그 관점에서 이야기했죠. 그렇게 안타까우면 너희가 항상 조금 불편하신 분이 오면 처음부터 친구라면 도와주면 되는데 왜 늘 그렇게 자주 쏟도록 내버려 두고 굳이 직원의 그 손을 통해서 자꾸 그렇게 일을 만드냐. 그럼 직원도 당연히 한두 번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올 때마다 그러면 아니 지금 나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러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또 그분대로 사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몸이 불편한 걸 알면 좀 짜증은 날 있지만 제가 그럼 치울게요 좋게 할 수 있는데 사실 막 쌍욕을 하거나 하는데 말투가 조금 거칠었어요. 우리 억양적인 거죠.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그러면서 또 제3자인 지인께서도 막 사람을 서로가 서로를 상처 주고 저도 마찬가지. 아니 그 사람도 지인이라고 돕는데 나도 지인이라고 놀러 가서 막 그렇게 인격 모욕을 당해. 사실 모른 척하면 좋은데
저도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또 말은 모른 척을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뭔데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가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오셨을 때 그분이 뜨거운 것을 좀 받고 좀 이렇게 커피 그런 부분을 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찌됐든 그 편의점 셀프 아닙니까? 그럼 같이 일행이 있어요. 그럼 일행이 도와주는 게 또 저만의 또 정의였던 거죠. 저만의 또 가치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손가락질에 뭐 좀 그렇게 말씀하셔서 좀 그래서 저는 말을 거칠게도 하지 않고 말도 지금 반말이나 안 하고 지금 존댓말로 지금 이렇게 그 손님분께 얘기를 하는데 왜 저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시고 그렇게 말을 거칠게 하시냐 했더만 너무 귀엽게 사람이 참 웃겨요. 막 이렇게 하시다가 제가 왜 저한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예의 바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속으로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막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분이 관점이 그 지인의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안타깝지 않은데 일부러 한 건 아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원치 않게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풀어갈 때 각자의 정의로 각자 옳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 영상은 오직 믿음의 관점입니다. 불신을 이야기할 때도 믿음의 관점입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다음부터는 도입부가 아니죠. 이제 정확한 카테고리 그 섹션을 가지고 할 거예요. 강의니까. 강의도 제목이 있고 뭐 그렇게 흘러가는데 저는 정확하게 좀 섹션을 나눠서 하거든요. 다음에는 제목이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또 여러 개 녹화돼서 여러분께 제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적으로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은 취미가 아닙니다. 특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갖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원을 받으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서 구원을 빼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유명하신 분들에 대해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처음부터 구원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그 많은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입부 말씀을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뵐게요.